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양방이든 한방이든 병원에 가면 꼭 진찰하고 마지막에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요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억지로라도 막 웃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해주십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당부하시는 말씀이고,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의 형편과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네가 처한 환경이 그러면 너는 그 환경에 100% 영향을 받아야 돼, 이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나도 어려워지고, 환경이 좋으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나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그 상황은 그럴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형편이지만 그 상황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아유 우리는 뭐 가난하니까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몸이 아프면 나는 몸이 약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은 옥중서신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성경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은 제가 굳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의 감옥이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지긋이 드신 노사도 바울이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말하는 것 좀 한번 보십시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4절에 봤더니 항상 기뻐하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 밖의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감옥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밖의 사람에게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야 된다. 5절에 보시면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라고 또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었지만 남을 잘 배려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았는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 계속해라. 그래야 주가 너희들과 가까이 계셔 라고 당부를 하고, 오늘 6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마음 중심부에는 불안함, 또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해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기뻐해야 돼? 계속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돼. 염려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바울이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사 본인은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애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뻔히 알아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도 내 형편도 어렵고
너희들의 형편도 어려운 거 내가 잘 알아. 기뻐할 수 없는 것도 알고 감사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지금 내가 더 급한데 남을 어떻게 돌아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알지만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할 때 지금의 힘겨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참 어렵고 힘들죠. 뭐 코로나 하나가 불러일으킨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단순히 마스크 힘든 걸 넘어서서 경제가 어렵고 또 사람들과의 교제가 어렵고 또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이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4절과 5절과 6절을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잠언 말씀해 보시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싸움입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에 따라서 생명이 달려 있는데,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억지로라도 남에게 관용을 베풀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그 행위가, 그렇게 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도무지 오늘의 삶을 여러분 견뎌낼 재간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은혜 앞에서도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은 은혜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그런 정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감사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의 처한 상황, 환경, 형편 어려운 거 알아. 당연해. 그렇지만 너희들 감사해야 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미, 영광을 놓치면 안 돼 라고 바울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경제 상황이 넉넉하지 않고 육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도, 뭐 가정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느냐,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중요한 원리가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유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상황과 형편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어서도 감사하겠지만 설사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아니 있는 것마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남들이 하는 그런 정도의 감사 말고 우리는 차원이 좀 높은 감사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럴 때 중요한 생각과 마음이 지켜진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드린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을 크게 한번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다 못하고 없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뭘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열고 했는데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거, 손에 잡힐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나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상황, 환경, 형편 상관없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언약 백성 된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감사,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들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해도 우리가 무조건적인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으면 다 걷어가도 우리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인생을 살면서 어찌 염려와 고통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애의 도전 앞에서 그것을 능히 극복하게 하고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감사, 무조건적인 찬송, 무조건적인 영광을 드릴 때 내 삶의 어려운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복잡하게 그지없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무조건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주 밖에서는 일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오늘 4절 보니까 바울이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관용 베풀어야 돼 라는 말을 하면서 전제로 다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그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주 안에서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천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야죠.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는 이유, 주 안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목표가 영생 천국에서 지금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의냐? 라는 질문 앞에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뭐 완전 그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영생과 천국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늘 감사가 나오고 늘 기도가 나오고 늘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공호흡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 속에 내 자아가 있습니다. 내가 해왔던 쌓아왔던 경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성 있고 판단 기준이 있는데 늘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왔는데 이젠 그거를 다 내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가 쌓아온 경험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정신, 그분의 말씀, 그분이 가라 하면 하나님 지금 쓸 때인데요,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사는 삶입니다. 내 경험이 아무리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경험 옳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 그 경험을 꺾을 줄 아는, 나는 평생 이렇게 해왔으니까 난 그냥 그렇게 할래요, 이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가 신처럼 여겨왔던 율법, 그 정신, 그를 배설물로 알고 바울은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기준, 그것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올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울은 그렇게 주와 하나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견디고 또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평안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또 이 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영생의 샘물을 주신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영생케 하는 샘물, 내 안에서 막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영생에 대한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근데 이 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살다 보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허무감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나? 그 고통과 허무감 때문에 정말 목마른 삶을 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돌아오시면, 주님 안에 머물러 계시면 솟아나는 생명의 기쁨이 그 고통과 절망과 허물을 싹 이기게 할 것이고, 그 안에 생명으로, 평안함으로, 근심 대신에, 염려 대신에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되게 좋은 일이었는데 그 이면에 좋지 않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도 좋지 않았는데 그 이면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단면, 표면만 바라보질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뒤에 좋지 않은 것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멈춥니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눈앞에 좋지 않은 것만 보질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린 대개 단면만 바라봅니다.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안 좋은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분명히 보기에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엄청난 은혜와 복이 그 뒤에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단면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내 눈에 좋아 보였지만 그 안에 뒤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보기에 안 좋았지만 그 뒤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당장의 일회일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일에만 조건적인 감사만 하지 않습니다. 안 돼도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한 번의 설교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맥주절 설교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데, 어느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매주 월요일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직원들은 되게 싫어하죠. 그런데 어차피 그 시간도 임금에 포함되는 거니까 들어와 앉아있긴 하는데 다 졸거나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하고 한 주를 시작했으면 회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이었답니다. 부도가 났답니다. 다른 사람이 그 회사를 헐값에 인수를 했답니다. 근데 그 경영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망해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다. 나는 비록 회사가 망해서 헐값에 넘겼지만 새롭게 이 회사를 인수하는 그 사장이 나처럼, 내가 해왔던 것처럼 매주 월요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만큼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인천의 남동공단에 가서 월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같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직원 한 30명 모아놓고 볼트, 너트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월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직원들 대부분 다 잡니다. 근데 어떻게든 깨우려고 뭐 이렇게 간직도 해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옆에 공장과 담 하나 사이인데 옆에 공장에서 빵 터져버렸어요. 폭발물이. 뉴스에도 나왔어요. 근데 이 공장은 담장 하나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엄청 감사하시죠. 감사하죠. 그래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회사가 망해서 넘어갔지만 그래도 기도하기는 새로 인수한 그 사장이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설교를 제가 들었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숨겨진 감사입니다. 그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그 숨겨진 복을 찾아내는, 그걸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거두는 소산물이 달라집니다. 대개 사람들 당장 어려울 때 비판하게 됩니다. 짜증을 내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난 몰라. 그냥 될 대로 되란 식이에요. 여러분,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공경에 빠져가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불만거리가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려 할 때, 하나님은
엉킨 풀을 수 없는 그 실타래 같은 일들도, 사람들과의 꼬인 관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여러분 불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이,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환경도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이 여기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생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지금의 존재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주 안에서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졌습니다.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루포입니다. 억지로 십자가 진 아버지의 은혜로 루포가 초대교회 감독이 되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온 가족과 가문이 복을 받게 되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드릴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그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지켜집니다. 그럴 때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핑계거리 찾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다 이유, 핑계가 있다 그러죠. 핑계를 찾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겠다.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우가 연극 배역이 너무나 어렵다고 해서 아우 나 힘들어, 나 대사도 어렵고 나 분장도 어렵고 나 그만둘래. 아닙니다. 끝까지 눈물과 고통을 삼키면서 잘 감당한 그 배우, 연극 중간에 박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연극의 박수는 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관객이 일어나서 기립하여서 박수를 합니다. 우리 인생 연극에 비유한다면 우린 지금 공연 중입니다. 주어진 배역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더라도 잘 견뎌내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마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 주님께서 하늘에서 일어나서 그 환경을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박수해 주실 것이고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무조건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